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의 넷째 주 토요일입니다. 쌀로 만드는 요리에 지름길이란 없다, 이런 말이 있죠. 쌀은 끓고 익고 뜸이 드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인내심이 많아야 할 수 있는 쌀로 만든 요리가 우리의 주식이라는 건 참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인생은 쌀로 만든 요리와 같다라는 말을 하루에 3번씩 기억한다면 저렴한 지름길을 찾아 헤매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시간 토요일 오후, 여기는 KCB 가톨릭 방송, 저는 문흥 스테파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첫 번째 음악입니다. 프랑스 작곡가 까미우 생상의 동물의 대역죄 중 제13번 백조입니다. 프랑스의 대표 작곡가인 생상은 10살 때 이미 피아니스트로 데뷔했을 뿐만큼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죠. 오르간 협주곡을 포함해서 많은 주옥 같은 곡들을 남겼는데요. 이 생상의 작품 중에 이 백조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아름다운 곡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의 사육제는 많은 악기들을 이용해 각 동물들을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중 오늘 소개할 13번 백조는 원래 첼로와 2대의 피아노로 연주되는 곡입니다. 앞선 12곡의 곡들이 유쾌하고 풍자한적인 느낌을 준다면 이 백조는 우아하고 로맨틱한 곡입니다. 사실 생상은 동물의 사육제 중 유일하게 이 백조만을 출판을 허락했는데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백조가 자신의 생각에도 가장 완성되어 있고 아름다운 곡이라는 판단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함께 감상하시면서 잔잔한 호수에서 유행하는 백조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감동이 배가 될 듯 합니다. 까뮤 생상의 동물의 사육제 중 백조입니다.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여야 하는 세상에는 온갖 권력욕과 허영과 욕심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태를 보면서 우리는 저런 나쁜 놈이 있나? 힘있고 빽 있으면 다야? 하면서 남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상을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힘 있는 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려 하고 빽이나 줄을 찾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의 측근에서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도 이렇게 빽이나 줄이 있었을 때 어떻게든 한몫 차지해보려는 속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급기야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는 생각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손가락질 당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느님의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의 세계로 내려오셨습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원의대로 온전한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도 단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다면 가식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남이 좋아하고 기뻐하도록 자신을 낮추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기적인 자아를 버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이야말로 바로 진정 남을 섬기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아름다움을 25년 경력의 리아스킨에서 깨워드립니다. 파워세라믹 아로마 테라피와 경락이 만나 당신의 V라인을 찾아드립니다. 펠팍 로데오 플라자 321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 201-482-8784.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이해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던 제자의 청혼에 주님께서 몸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복음 전체를 요약한 기도로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모두 청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는 기도라서 가장 완전한 기도라고 하는데요. 주님의 기도. 지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잠시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숙하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고 하느님과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상속을 희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은 그분의 위엄과 의인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의 기도는 찬미와 흠숭, 그리고 자녀다운 사랑으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 7가지 청원을 드립니다. 첫 3가지 청원은 우리가 아버지를 향하도록 청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길 기도하는 것은 그 거룩한 빛 속으로 들어가 아버지를 거룩하게 알아모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도록 우리도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 나라가 오길 기도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이 세상을 온통 하느님 나라로 만드는 데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느님 나라를 깨어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세상에 오셨고 아버지의 뜻을 양식으로 삼아 사셨으며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또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나머지 4가지 청원을 바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 4가지 청원은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양식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넉넉한 양식을 청하도록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다만 오늘 필요한 양식만 청하라고 하십니다. 하루의 양식을 청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 항상 돌봐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한 미사 안에서 말씀과 성체의 양식을 받아 모시길 청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느님께 자비와 용서를 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먼저 용서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느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좀처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우리의 잘못을 성찰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악을 행하도록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과 육 사이에서 싸우고 있기에 늘 유혹을 당합니다. 그 유혹에 동의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하느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느님께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느님과 함께 계속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악에서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탄, 악마 등 하느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하느님의 계획과 구원 사업을 가로막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으로 이 세상의 우두머리를 이기셨습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악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스승이며 모범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가장 완전한 기도인 주님의 기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청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청하고 우리가 청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매일이 되시길 빕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형님 바실리오 성인의 부탁으로 동정론이라는 작품을 저술하는데 거기서 성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동정이란 하느님과 맺는 내적이며 영적인 혼인입니다. 이런 한 문장이 그 이후의 모든 동정녀들, 수도자들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도 그 수많은 수녀님들이 동정으로 수도선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 문장 때문이죠. 하느님과 내적으로, 영적으로 일치하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일반적인 결혼 생활이나 일반적인 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이 교부들, 특히 위대한 성인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수도자의 삶을 살았고 또 본인만 살고 끝난 게 아니라 이렇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그 근본 정신이나 근본 원리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스승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그 어떠한 욕망이나 정욕 없이 존재를 낳으시는 분이라는 점에서 모든 동정의 원형이 되는 분이시죠. 따라서 삼위일체의 신비야말로 우리 수도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동정성의 기초와 의미를 부여합니다. 대단히 심오한 신학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작품들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후대의 수도원 운동 혹은 수도자들의 규칙, 수도자들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신학적인 사색은 언제나 신비주의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성인은 그래서 모순적인 어법을 잘 사용했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맑은 취기, 깨어있는 잠, 빛나는 어둠, 완덕이 지닌 한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한계도 지니지 않는다는 한계뿐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신비신학 쪽은 거의 배워보지 못했을 건데 이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신비 전통의
거의 뭐 이 초창기 어떤 돌을 놓으신 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써서 그 하느님의 신비를 뭔가 표현하려고 한 거죠. 근데 하느님의 신비를 인간의 언어로 바로 표현하는 게 불가능하죠. 인간의 언어 자체가 대단히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데 하느님이란 분은 사실 언어 안에, 틀 안에 놓을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어법을 쓰는 거죠. 빛나는 어둠. 어둠이 어떻게 빛이 납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둠이지. 근데 그런 표현을 써서 하느님이 어떻게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려고 했던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신비 신학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 나중에 또 후대의 또 다른 교부 뭐 이제 디오니시오, 아레오파고스의 이제 디오니시오 뭐 이런 교부들이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 전통을 이어받고 나중에 더 후대에 가면 이제 가르멜 수도회의 이제 대데레사 성녀나 십자가 요한 성인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신비 전통을 또 계속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교부들이 거의 주춧돌을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어느 강론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하느님에 대해서 무언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제 생각에 이 성경 말씀은 영혼의 눈이 깨끗해진 사람에게 하느님께서 당신을 직접 보여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분명히 표현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불의한 애착심에서 벗어난 사람은 이렇게 된 자신의 마음의 아름다움에서 하느님의 본성의 형상을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심오하죠. 마테오복음서 5장에 나오는 그 행복선언 혹은 진복 8단을 해설하시면서 그레고리오 성인이 단순하게 그냥 하느님에 대해서 아는 게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을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또 그 중에 한 문장을 잠깐 여기서 우리가 봤지만 그냥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는 하느님을 볼 거다. 이게 직접 눈으로 하느님을 본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게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온갖 애착, 욕망, 뭐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다 빠진 그것을 이겨내거나 극복해내거나 하나씩 없애버린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정말 그 순수한 하느님께서 창조 때 우리 인간 안에 심어주신 그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하느님의 모상을 그때 가서야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충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 인간 존재 안에는 참으로 선한 것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 그런데 하느님의 위엄은 하늘 위에 드높이 있어서 그 영광은 표현할 수가 없으며 그 아름다움도 말로 다할 수가 없고 그 본성은 파악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말을 들을 때 너희가 갈망하는 것을 직관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라. 신실하고 올바른 생활을 하며 마음속에 붙어있는 더러움들을 깨끗이 씻어버린다면 너희 안에 하느님의 아름다움이 빛날 것이다. 제가 금방
설명해 드린 것을 그레고리오 성인이 그대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레고리오라는 이름은 같아요. 그레고리오라는 이름을 지닌 성인이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니사의 그레고리오, 왜냐하면 그분은 니사의 주교였으니까, 또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이분은 나지안조의 주교니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레고리오는 성대 그레고리오라는 이 두 분보다는 한참 후대에 590년, 600년 그쯤의 이제 인물입니다. 이름은 같지만 이제 인물이 다른 거죠.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은 고대 저술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신학자라는 존칭을 이미 받았던 교부입니다. 사실 후대에 우리가 보면 모든 교부들은 신학자였어요. 근데 그 시절에는 신학이라는 지금과 같은 전문적인 체계적인 학문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학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에서도 그들이 볼 때 저분은 진짜 신학자다라고 할 만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컨대 이분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 교리 내용이나 그 신앙의 내용을 잘 설명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유학 시절에 만났던 바실리오 성인과 평생 우정을 지켜나갑니다. 유학을 마치고 나지안조로 돌아온 그레고리오 성인은 친구 바실리오 성인의 영향을 받아서 한동안 금욕적인 수도 생활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부들은 거의 다 수도자였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361년에 사제품을 받았는데 서품식이 끝나자마자 성인은 사제직을 피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훗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끝까지 낮추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지 못한 채 누가 감히 사제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친교를 맺지 못한 채 누가 감히 사제직에 오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16세기가 지난 지금 사제인 제가 들어도 대단히 감동적인 설교입니다. 사제직에 아무나 오를 수 없죠. 근데 사제들이 그걸 사실 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요한 마리아 비안네 성인도 본인도 사제였지만 동료 사제들에게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나약하고 비참한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사제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과 하느님의 은총이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제들은 이것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죠. 그레고리오 성인은 사제들에게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정화시키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지혜의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빛을 밝히기 전에 먼저 빛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하느님께 인도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께 가까워지십시오. 다른 사람을 성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신을 성화시키십시오.
주교님께서 사제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굉장히 부끄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제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과 뭔가로 어쨌든 신자들을 이끌고 가르쳐야 되는 그런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그레고리오 성인은 너부터 먼저 그걸 해라고 그리고 신자들에게 그걸 그대로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사제 한 사람으로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뭐 이게 쉽다면 뭐 태어날 때부터 사제로 작정한 분들이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제들의 인간적인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 안 볼 수는 없죠. 사제들이 인간적으로 완벽한 존재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그레고리오 성인이 했던 이 말이 거기에 연결이 될 겁니다. 아, 이런 부분이 저 사제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오히려 그 사제에게 더 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사제들이 먼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자신의 약함이죠. 자신의 부족함이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제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고 싶지만 자신이 부족하고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신자들에게 보이는 것이고 신자들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사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해서는 아무것도 좋아지는 게 없겠죠. 그냥 그 사제가 저렇게 부족하고 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제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그래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더 기도하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자라는 별칭에 걸맞게 그레고리오 성인은 5편의 신학적 연설이라는 작품을 저술하는데 이 작품은 진정한 고전의 품격을 지닌 것으로서 정통신앙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삼위일체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이 없으신 분의 고유한 이름은 성부이십니다. 시작 없이 나신 분의 고유한 이름은 성자이십니다. 나시지 않고 발출하시는 분 혹은 오시는 분의 고유한 이름은 성령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레고리오 성인의 신학자의 면모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고유함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차이가 뭔가. 신성으로는 동일하시지만 고유한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유함을 설명하는데 성부 하느님은 진짜 시작이 없는 분이다. 끝. 왜냐하면 더 이상 그분에게는 다른 걸 붙일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성자는 시작이 없이 나신 분이다. 성자는 성부로부터 태어나시죠. 이 또한 성자의 고유함이죠. 그리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는데 성자처럼 나오시는 게 아니라 발출하시는. 그래서 우리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이 번역을 그대로 써서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하신다고. 근데 이제 거기서 출자를 빼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신다고 고백하죠. 영어로 이게 프로시드가 되죠. 예. 그대로 거기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이것이 성령님의 고유함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그레고리오 성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도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 즉 두 본성으로 형성되셨지만 기꺼이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두 가지 본성은 두 분의 아드님 안에서가 아니라 한 분 아드님 안에서 서로 만납니다. 이 두 본성은 그 어느 한쪽도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이런 명쾌한 신학적인 정의는 뒷날 에페소 공의회 431년에 열리거든요. 그리고 또 그 뒤에 칼케돈 공의회 451년에 열리게 된 이 공의회에서 연속적으로 그대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레고리오 성인은 381년에 열린 그 두 번째 보편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 성인이 남긴 그 신학 저술이 그 뒤에 세 번째 공의회, 441년의 에페소 공의회와 451년의 칼케돈 공의회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무려 세 개의 공의회에서 한 인물이, 물론 나중에 공의회에서는 살아계시진 않았지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신학자라는 이 유일한 존칭을 받게 된 인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신학자인데도 동시에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재주가 너무 많죠. 부럽죠. 어쩔 수 없습니다. 타고난 분들은 가진 게 좀 여러 개 있고, 여러분도 자신이 가진 고유한 잘하는 게 있겠죠. 그걸 잘 개발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부러워하고만 있을 필요는 전혀 없고, 그레고리오 성인은 여러 편의 시를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이 내용이 교리적이라고 해서 교의 시가라고 전문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느님 찬가라는 아주 아름다운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 모든 것의 피 안에 계신 하느님, 이런 말 이외에 달리 어찌 임을 불러볼 수 있으리이까? 어떤 창가가 임을 노래할 수 있으리이까? 어떤 말마디로도 표현되지 않는 임을,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정신이 임을 알아들을 수 있으리이까? 어떤 정신도 알아들을 수 없는 임을, 오직 임만이 인간의 말을 넘어서 계심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외다. 오직 임만이 인간이 알 수 없는 분이심은 생각하신 모든 것을 임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외다. 소리 내는 것이나 소리 없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임에 관하여 말하옵니다. 지성을 갖춘 것이나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임께 존경을 드리옵니다. 우주의 갈망, 우주의 고통, 그것은 바로 임을 향한 그리움이니 모든 것이 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임의 작품, 하느님이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마음의 눈을 향하는 모든 존재가 침묵의 찬가를 임께 바치옵니다. 만물이 지속하는 것은 오직 임 때문이외다. 만물이 서둘러 달려가는 곳은 오직 임뿐이오이다. 임은 모든 것의 종착역이요 하나요 모두요 아무도 아닌 분, 하나도 아니요 모두도 아닌 분, 모든 이름을 지닌 임을 내가 무슨 이름으로
부르리이까? 오직 홀로 이름 붙일 수 없는 임을 내가 무슨 이름으로 부르리이까? 구름보다 높은 천계, 그 어떤 영이 있어 꿰뚫어 도달하리이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 임이시여, 모든 것의 피 안에 계신 임이여, 이 말 이외에 달리 어찌 임을 불러볼 수 있으리까? 대단히 아름다운 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보시면, 그리고 그 본문 내용을 한번 깊이 사색해 보시면 그 내용들이 엄청난 이 신학과 교리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원 레오가 부릅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저를 이끌어 주님의 가슴에 꽂아 주소서. 숨이 벅차올 때 힘겨운 한숨 보일 때 제 손을 잡아 새 힘 주소서. 때론 뒤돌아보며 생각하죠. 무심히 흐르는 시간, 내 강물을 난 어디 있는지. 나의 길을 비추던 그 빛 아직 내 안에 밝은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은 험하고 나를 거슬러 낮은 곳으로 향해 걸어가는 길. 반짝이는 푸른 바다, 그 넓은 품에 안겨. 그 빛 속에 녹아들어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혹시 굽어도는 길은 아닐까? 착각에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많은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더욱 잡아주시는 강한 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은 험하고 나를 거슬러 낮은 곳으로 향해 걸어가는 길. 반짝이는 푸른 바다, 그 깊은 품에 안겨. 그 빛 속에 녹아들어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저를 이끌어 주님의 가슴에 꽂아 주소서. 숨이 벅차올 때 힘겨운 한숨 보일 때 제 손을 잡아 새 힘 주소서. 제 손을 잡아 새 힘 주소서.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 그동안 미국에서 직접 구매하기 힘드셨던 한국 반려동물 용품들을 클로스터에 위치한 제니의 뭉치에서 모두 준비했습니다. 각종 반려동물 용품들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선택에 제니의 뭉치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 570 피어몬트 로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3-8807. 동부 최대의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 스토리. 한복 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고객이 믿고 다시 찾는 한복 스토리는 10주년을 맞아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한복 nyc.com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갓단회와 함께합니다. 믿음이란 루시아 자매가 남편 앞에서 식사전 기도를 하는데 허이고 꼴값하고 있네 하고 남편이 비웃더란다. 왈칵 슬픔이 치밀면서 남편이 그렇게 밉더란다. 신부님,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건가요? 루시아 자매는 눈물을 찔끔거렸다. 그동안 혼자 성당을 다니리라 그렇게 애를 태웠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눈물을 줄줄 흘렸다. 루시아 자매의 끈질긴 기도와 설득 끝에 아들과 남편이 성당에 나왔다. 루시아 자매는 미사 전에 고개를 숙이고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그 소리를 들은 남편이 얼떨결에 기도했다. 사랑하는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아들도 기도했다. 사랑하는 외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내 루시아에게 아버지라고 하니까 남편에게는 당연히 장인어른이고 아들에게는 당연히 외할아버지인 것이다. 아무튼 지금은 남편 요셉이 부인 루시아보다 몇 배나 더 열심이다. 막내 아들은 오늘도 미사 복사를 섰다. 신부님, 믿음이란 이런 건가요?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은 FM 87.7과 FM 101.5를 통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5시에 1시간씩 2차례 방송되고 있으며 TV 방송은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스펙트럼 1493번과 옵티멈 1153번을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www.kcbny.org와 KCB 가톨릭 방송 유튜브 채널 KCB 포유를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욕 우드사이드 한국 순교자 성당, 신범조 사도 요한, 윤승현 가시아노, 도우정 루시아, 문경숙 마리안나, 민규란 엘리자베스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원해진 바람, 하늘, 구름 외에도 가을을 알려주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큰 일교차와 건조함 때문에 가을이면 더 자주 일어나죠. 쉴 새 없이 찌릿찌릿하는 정전기입니다. 이 정전기를 막아주는 윤활유, 바로 수분입니다. 메말라 있는 감성에도 조금씩, 건조해서 예민해진 머릿속에도 수분을,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세현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문홍 스테파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숙 마리아가 부릅니다. 행복 레슨. 기봉이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행복 레슨 선생님입니다.
돼 있어. 커플 잘못해서 서러운 사람 누가 사촌이 땅을 사서 빼앗은 사람 부하 직원이었던 후배 날 들키고 승진의 세상 살기 싫은 사람 다 데리고 소주 산에 올라가 발밑에 세상 한번 보여주고 싶다. 너건 하늘 안에서 외쳐봐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옹졸한 나에게 외쳐라 넌 바보 야야야 기봉에 따라서 해보자. 한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미운 것 싫은 것 괴로운 것 모두 어차피 바라는 세상에는 거야. Don't be silly now just let me free. 부는 바람이 네 욕심 날려버려. 커플 잘못해서 서러운 사람 누가 사촌이 땅을 사서 빼앗은 사람 부하 직원이었던 후배 날 들키고 승진의 세상 살기 싫은 사람 다 데리고 소주 산에 올라가 발밑에 세상 한번 보여주고 싶다. 너건 하늘 안에서 외쳐봐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baby. 옹졸한 나에게 외쳐라 넌 바보 야야야 기봉에 따라서 해보자. 한다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미운 것 싫은 것 괴로운 것 모두 어차피 바라는 세상에는 거야. Don't be silly now just let me free. 부는 바람이 네 욕심 날려버려. 미운 것 싫은 것 괴로운 것 모두 어차피 바라는 세상에는 거야. Don't be silly now just let me free. 부는 바람에 네 욕심 날려버려.